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여기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 자, 제가 이 말씀을 다 해석을 또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몇이라고? 하나라. 자, 어쨌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 이때는 겨울이에요. 겨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이게 의욕해가 뭐요? 비욕하려나이까? 그 말이야. 있어요. 넌 밝히 말하시오. 그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뭘 말했다는 얘기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말을 했다 그 말이야.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아버지 이름으로 뭐 하는 것? 행하는 일들, 말하고 행하는 일들이 다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행하셨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야?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그 일하셨잖아.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아들의 이름? 예수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언제? 승천하시기 전에.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세례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뭘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잊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자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자,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1, 2장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게 사명을 주고 일곱 교회에 대한 그들이 그 신앙을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상태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글쎄, 그 우리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짐승들도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알고 또 짐승의 새끼들도 어미의 울음소리를 안돼요. 그래서 어미를 찾아가고 그러지.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28절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준다고요? 예,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멸망치 않을 것. 멸망치 않는다는 게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죽을 리가 있겠어요? 영원히 살겠지.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이 판타에서 예수님께 보내줬다는 얘기거든요. 마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입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데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필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본체시나 그래, 본체. 빌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2장 6절 보면, 이제 5절 6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본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 예.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요? 말로 나타내잖아요. 말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의 뜻인 말씀과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자기 위에가 누구요?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걸 봤다. 27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데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지금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품을 받아.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뭐하고 뭐가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때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좀 전에 본 말씀 중에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불러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3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뭐 친구가 나를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뭐 등등등등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친구의 손에 끌려가는 거 같았고 또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생기게 한 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의 구조는 육신의 그 정욕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탐심과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으므로 우리가 또 그리고 육체에 속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 예,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이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나왔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는 구원받은 다 이 말이야. 38절, 39절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는 아주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야지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그럼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우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또 그 타락한 천사의 죄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만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왜? 똑같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똑같은 죄 졌어요. 왜 똑같은 죄를 졌느냐? 타락한 천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미혹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냐? 이거 정말 가장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기회인데, 이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 다 버리고라도 뭘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어디다 쌓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바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과 성령이 또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들 대신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똑같은 게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위쪽이 다른 것뿐이야. 위쪽이 다르다는 거는 뭐냐? 사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름이 몇 가지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면은 뭐가 돼요? 직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또 집에 오면은 집에서도 뭐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엄마 같으면 어머니, 또 아들 같으면 아들, 딸 같으면 딸. 위치에서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앞에 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부르는 그 사역의 이름은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맡은 사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의 죄와 또한 타락한 천사와 함께 미혹을 받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죄는 예수님의 육체에 드러내서 심판하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타락한 천사하고는 100%다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우선 율법에 의해서 뭘 받아요? 경제받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는 육체에 드러내. 왜 드러내느냐? 타락한 천사가 지은 죄는 영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의 죄는 죄가 있어 없어요? 육체에 있어도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뭘로 드러내? 율법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죄를 받아. 그렇지만 계속은 타락한 천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죄의 대가, 그걸로 누구를 구원해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데 사실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하고 또 한 가지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약속대로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뜻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25절에서 말했잖아요. 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긴 받지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웃겨요. 하나예요. 왜 하나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뜻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바로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름 또한 역시 하나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생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이 목마르거든은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의 생명, 영생의 목마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은 셈의 근원이잖아요. 셈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39절이에요. 이게 뭐요? 이는이 뭐요? 바로 생수의 강. 어? 물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뭘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냐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아들은 그렇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중생의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네, 성령이 임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믿는 자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들이 무슨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걸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자,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다. 여기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는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벌써 이미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또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영이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세례를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예수님처럼. 또 9장 17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귀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좀 전까지만 해도 소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던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잖아요. 응?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잖아요. 아니, 이 다메섹에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려고 내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뭐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근데 뭐를 보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아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예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성령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바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생명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다이사 그 고넬료라 하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뭐를 전해요? 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로 잘 나와 있어요.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로의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이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배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바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물었어. 그러니까 바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저희들이 듣고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때는 뭐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으로 예수를 믿으니까는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삶을 살고 자기에게는 자기에게는 어때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반대로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삼일째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